네,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언약이 보통 약속이죠. 네, 우리 청년부 여러분은 약속 같은 걸 해본 경험 있나요? 은진 자매님? 네, 약속 해본 경험 있으세요? 어떤 약속이요? 아, 네, 그 예배 반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은진 자매님은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다른 분, 네, 은진이를 물어봤으면 세트로 이제 은구 형제님에게 한번 여쭤봐야겠죠? 약속해본 경험 있으세요? 아,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 네, 지키고 계신가요, 그 약속? 누구와 한 약속이에요? 아, 스스로와. 네, 멋진 분이시네요.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킨다. 네, 어려운데 그거. 예, 좋습니다. 다들 성공한 경험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약속에 실패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핸드폰이 갖고 싶었어요. 핸드폰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어가지고 또 뭐 드문 건 아니었지만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막 서로 문자하는 게 너무 부럽고, 이제 막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뭐 놀러 가려면 제 집 전화로 전화하는 거죠.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께 핸드폰이 갖고 싶다, 좀 사달라 라고 했더니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거셨냐? 전교 1등을 하면 핸드폰을 사주겠다 하셔서, 근데 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오케이 라고 좀 승낙을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죠. 전교 1등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갔어요. 뭐 전교 10등, 전교 20등, 30등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네, 받았을까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약속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일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네,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세 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소유가 된다는 거 좀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소유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 소유를 떠올렸을 때 갖고 있죠?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한 물건은 자유가 있을까요? 그 물건들이 자유함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되게 답답하겠죠. 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소유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그 대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부모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한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님의 소유라고 하시면서 너네 내 거지, 너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자유를 좀 빼앗아 간다면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화면에 보시겠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네, 이 소유라는 말은 원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남들이 넘겨보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간직한 아주 값진 소유물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너네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너넨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아주 값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길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지나치게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우상도 섬긴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라고 하신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원어의 뜻처럼
원어의 뜻처럼 이 아주 귀중하고 값진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시고 남들이 넘겨보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조건 하에요? 어떤 조건 하에요? 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시길래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먼저 읽었던 말씀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겨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처지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노예로서 살다가 이제 막 나왔어요. 근데 나온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고 앞으로 또 생판 모르는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그 여정이 어찌 될지 너무 막막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보증이 되는 그런 말이었겠죠.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선미 자매님.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떤 느낌 드세요? 제사장 나라, 그럼 따로따로 볼까요? 제사장 나라 무슨 느낌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어렵나요? 나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엘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너무 대답하기 어렵다 싶으면 자, 두 분 제사장 나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좋은 느낌이 더 강해요? 안 좋은 느낌이 더 강해요? 네? 무슨 느낌이요? 네, 좋은 느낌이 더 강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보면 네, 어떤 존귀한 존재가 될 거다. 또는 뭐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여러 나라들이나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줄 거야. 뭐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또 다른 열방의 많은 민족들,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존귀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바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아래 나온 구절, 이사야 구절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럼 제사를 왜 드리죠? 제사를 보통 왜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리면 네, 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잘못한 나의 죄를 사하는 그런 걸 의미하죠. 또는 하나님께 뭐 감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그걸 못했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제사 드렸잖아요. 아벨도 제사 드렸고요. 가인도 제사 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넘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별적으로 드리지 않죠. 이스라엘 이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그러면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걸 이루고 싶으셨을까? 자, 지금 아래 나왔던 이 구절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앞선 구절들을 쭉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른 죄악된 열방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수행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던 거고요. 그리고 열방의 민족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있었겠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열방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언약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불공정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는 되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약속을 잘 못하면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뭐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좀 실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왜냐면 친구들하고 놀면 맨날 걔네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저는 자전거가 없으니까 친구 뒤에 올라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저희 또 어머님과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시편을 내가 소리내서 통독을 다 하면 나 자전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어머님께서 오케이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다른 이제 친구들이 타는 것처럼 그 양쪽의 기어를 조절하는 게 있는 21단짜리라고 하죠. 좋은 자전거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21단 자전거 사줘야 돼 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났어요. 다 읽고 나서 이제 어머님께 갔습니다. 나 다 읽었어. 진짜 다 읽었어 라고 해서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언제 사줄 거야 라고 했더니 나중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다 읽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님한테 가서 빨리 자전거 사달라고,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해 추석까지 안 사주셨어요. 안 사주시다가 추석 때 제가 이제 할머니 댁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이제 그때 큰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같이 살고 계셨는데 사촌 형이 쓰던 자전거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그 이제 큰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갖고 가고 싶다. 우리 사촌 형이 안 타면 찬민이 좀 줘야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전거를 갖고 오셨어요. 자전거가 7단짜리예요. 7단짜리. 오르막길 그걸로 올라가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막 땡깡을 부립니다. 이거 21단짜리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타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갈래 말래 라고 딱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갈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잘 탔습니다. 나름 잘 탔는데 뭐 어쨌건 간에 이 약속이란 거, 그쵸? 인간과의 인간의 약속이란 건 언제나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그쵸? 저처럼 이렇게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의 약속과는 좀 다르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약속의 과정에서는 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걸 이 약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자, 이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좀 강해서? 라고 하기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왜 이렇게 커, 거인들이야 라고 무서워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뛰어나서?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엄청나게 뭐 나중에 제국들, 등장하는 제국들처럼 막 머리가 좋고 뭔가 뛰어난 민족이었을까요? 아니죠. 뭐 그렇다고 순종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탄식할 만큼 고집도 세고 순종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고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네, 그렇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또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말씀을 몇 번 들으셨다면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저 예뻐하면서 키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받고 뭐 이러면서 강하게 키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나와 있죠. 이걸 그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랑 뭐 연단하시고 보호하신 거랑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랑 이 언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뭐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네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언약이 맺어지는 그때까지 연단과 보호를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고통의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두고 보셨나요? 아니에요. 애굽에 나오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왔죠? 이 사람들이 편한 길로 왔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왔어요. 광야, 사막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니까 아시겠죠? 사막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자, 그런 환경에 탁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아니죠. 갖다 놓으신 다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온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그 다음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 다음엔 바로의 군대가 그 다음 쫓아옵니다. 엄청난 위협이죠. 근데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꿀꺽꿀꺽 물이 필요하겠죠. 물 먹으려고 왔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엄청 쓴 거예요. 못 먹을 정도로 써요. 아유, 물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달디단 물로 바꿔주세요. 그 외에도 굶주렸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랑 만나를 주십니다. 아말렉과 전쟁까지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높여 기도한 것만으로 승리하게 하셔요. 이렇게 연단과 보호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하십니다. 네, 1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네, 여러분들 보통 보지 않았던 걸 막 옆에서 옆 사람이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뭐 하죠? 의심하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겪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또 의심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 걸 나타내지 않고도 충분히 모세랑 교통하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르게 모세랑 얘기한 적도 많으세요. 근데 이 언약의 과정에서는 굳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본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똑똑히 듣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구나,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어요. 자, 이렇게 증거로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겠죠. 네, 그냥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나랑 이런 언약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키라고 해가 아니라 실제로 목소리와 그리고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빛과 그리고 목소리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 라고. 자, 이렇게 드러내신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겠죠. 무작정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다음이에요. 다음은 상호 간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한 명이 동의하지 않은 약속은 좀 불공평하겠죠. 좋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할 거야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할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이 언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네 가지의 언약의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신실하시다는 건 우리 쉬운 말로 풀자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걸 분명히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정의부터 한번 해야겠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언약을 했는가, 우리가 맺은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우리와 세우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죠. 그렇죠? 직접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은 거며 또 어디에서 언약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이 부분은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언약이면 이미 언약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냥 끝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일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라는 게 이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다음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언약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한다는 건 무엇을 잘 지켜 행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거다. 언약의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과 비슷하게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진리를 찾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스스로 알았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또는 어떤 기회가 없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 주로 모셨다. 없죠. 누구는 부모님을 통해, 또 누구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모님이나 주변의 인물 또는 그렇지 않은 구도자분들도 계시죠. 혼자 나는 좀 이렇게 진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예수기에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 그런 하나님께,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자, 그럼 교회에 나온다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끝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리고 계속해서 계획해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자,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택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세굴라겠죠, 당연히. 남들이 넘겨보지 못하도록 아주 값진 소유물로서 여기십니다. 이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자,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것뿐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도 어때야겠어요? 성결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야겠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위쪽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뭐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래요? 선전하래요.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라.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과 언약을 다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본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 기사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후손들은 점점 여호와를 잊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가족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분도 이제 참예수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이제 주변을 보면 참예수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 과정을 다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던 분들이 점점 한 분, 두 분 소천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가시면 우리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전에 선배들이 다 안 계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처지에 놓입니다. 네,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뭐 본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임재하셨어요. 네, 사사기 때도 그랬고 뭐 사무엘 이후에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어땠나요? 하나님을 찾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의 선배들이 다 소천하시고 우리도 뭔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우리 간증 말씀 잘 들어보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인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해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마치.